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들이 항상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오늘 성경을 놓고 볼 때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놓고 볼 때에 그 당시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아니하였던 신생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가 아니고 아주 어린 교회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교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 부모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 1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데서는 서신서들 이렇게 주의 깊게 읽어보신 분들은 다른 서신서에서는 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노니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글을 쓰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표현해 주는 하나의 방식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져 가야 할 것을 바라면서 그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내용들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환난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새롭게 태어난 교회가 정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가서 한번 보세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 우리가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했던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워지긴 했지만, 이 교회를 시작하시고 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지 않아야 아주 중심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주인 행세를 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자기 주장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서를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아주 중요한 흐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감사가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면서 감사가 연속적으로 고백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구 영안교회만 생각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뭐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보십시오. 오늘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도 그런 감사하며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도 가서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대요. 끊임없이 감사해.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들을 감사하고 있어요. 뭘 감사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교회에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이 아주 초보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길을 걷고 있지만 이미 이 교회는 말씀 중심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적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그 교회의 모든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한 원리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싶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 가서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어떻게 됐습니까?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많은 환난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다면 생명을 놓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믿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무엇으로 받았다고요?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앞에 아까 이야기했던 2장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내용이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있는 삶은 환난이에요. 핍박이에요. 박해예요. 고통스러워요. 오늘 살다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 자신들의 삶을 맞춰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결국 무엇이냐? 그냥 말씀만 받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과 복음 전도자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앞에서 13절을 읽었습니다. 13절에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장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받는 자가 되었다. 본받는 자 되었다. 환난 가운데에서, 어려운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앞선 성도들의 신앙적 삶을 본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43년 된 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앞선 주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걸 본받아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교회의 웅장함들, 교회 건물의 화려함들, 아니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들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할까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빠지지 말아야 할 본받음이 뭘까요? 우리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 주를 본받고 그리고 그 유대에 있는 그 먼저 된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고 그리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고난을 당하면서 본받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신앙의 내용이 뭘까? 그들이 놓여 있는 삶의 상황은 편하지가 않았어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어려워요.
매를 맞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사회에서 완전히 왕따가 되어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제외되는 그러한 입장에 놓일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유배당하는 그런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었던 때가 바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환란이 있고 고난의 연속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에서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먼저 앞선 교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그 먼저 앞선 교회들이 갔던 그 고난의 길이 누구의 길이었을까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넓어가지고 자유하고 너무 좋아서 환경이 좋고 상황이 좋고 해서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협착해서 불편하고 힘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는 그러한 좁은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그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며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대구 영왕교회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누구를 따라가야 할까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 이 세상에 어떤 우리가 보기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본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 영왕교회가 가는 길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 십자가의 길,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별로 가고 싶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을 따랐던 그 삶의 길에 그 신앙적인 그 태도가 무엇이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죠. 3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가장 눈에 띄는 단어들이 뭘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뭐예요? 네, 믿음, 소망, 사랑. 이 단어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요소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까지 하면서 여러분, 서신서를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그걸 표현하지 않더라도 믿음, 소망, 사랑의 그 신앙의 균형적인 내용들을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믿음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사랑은 사람과 관계되어서, 소망은 미래적인 그 역사적인 내용과 관계되어서 우리에게 설명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보다도 정말로 더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뒤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을 놓고 보면 믿음, 소망, 사랑이 그냥 어떤 마음의 영역에 머무는 내적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훨씬 더 동적이에요. 동적인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에 합당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죠? 역사. 저기 우리 한글 단어의 역사, 이게 좀 잘 안 들어오는데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 믿음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사랑에 뭐가요? 수고가 있다는 것이고, 소망에 인내,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줄곧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에 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그것이 동적으로 온전하게 나타날 때 바른 신앙의 내용과 삶이 일치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참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믿음, 소망, 사랑인데 믿음의 역사, 수고, 인내가 나타나는 실천적인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스도인됨을 설명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선을 행함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을 확실한 것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은 단지 마음의 영역, 어떤 감정적인 상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함이 따라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다 말은 합니다. 그러면 너의 믿음을 보여봐 라고 할 때 그 믿음 어떻게 보이겠냐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실천하는 걸 통하여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 반복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명은 똑같은 현실을, 12명이 똑같은 현실을 봤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와가지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라고,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아서 우리는 들어가자마자 다 몰살당할 거라고. 그런데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니 우리가 들어가자고. 여러분, 믿음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들은 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짜증내고 막 화가 나가지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 행위로,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대구 영안교회는 믿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교회가 되지 않고 정말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그런데 믿음은 어디에서 생겨날까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처음부터 그 사람이 믿어집니까? 믿어지지 않습니다. 오랜 세월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 그 알미 쌓여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믿음의 행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가서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할례나 무할례나 인간이 가지는 율법이나 의식이나 행위나 선함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걸 조금 더 편한 말로 바꿔본다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 우리 모두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참 많이 기록되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뿐만이 아니고 비슷한 단어들로 다양한 표현으로 쓰여지죠. 자비, 인자, 국률, 뭐 여러 가지 그런 표현들이 쓰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감정의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역시 의지적이고 희생적인 헌신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하기 시작하는데 그 남자를 위해서, 그 여자를 위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희생을 치르는 것, 마땅히 헌신하는 것,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그러면서 사랑하는 그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모습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안에는 수고로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면 그 수고도 다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제 아내하고 7년 동안 연애하는데 그렇게 멀리 한 사람은 서울, 한 사람은 경기권에 살았으니까 멀리 살았어도 그냥 밤 늦은 시간까지라도 데려다주고 또 오고, 막 전철 끊어질 때 막 그거 노심초사 하면서 막 그거 시간 맞추느라고 하면서도 애써서 막 집에까지 데려다주고, 지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눈이 시뻘개지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그게 그렇게 좋아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무겁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시간을 내고 물질을 쓰고, 오늘 또 집에 가서 언제 그랬냐고 막 그럴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절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그 계명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계명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계명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무겁지 않아요. 사랑한다는 그것이 무겁지 않아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버거울까요? 괴로운 것이 될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면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생겨나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섬김과 사랑과 헌신을 해도 그것이 고달프지 않은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이 가진 속성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누구인가? 예수의 제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왜요?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줄 수 있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몸을 이루며 교회로 하나님 앞에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다 다른 사람들, 속사정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성도의 삶에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환난의 때였습니다. 핍박의 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 자체가 생명을 내어놓고 살아야만 하는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들이 그 교회 가운데 풍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예요. 세상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은 치열해요. 그리고 정말 치사해요. 냉정하죠. 사실은 우리의 세상적 삶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버겁고 힘든 과정들을 밟아가요. 왜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선을 베풀고 하는 것을 통해서 조금의 마음을 나눌 수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지 않으면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사랑을 알지 못해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기브 앤 테이크예요. 사랑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는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이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아니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사실은 사랑의 수고를 위해서 그런 일들이 있는 곳이라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같이 모으고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땀 흘리는 일이 있고, 또 수고로운 일들이 있고, 희생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물질을 써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수고로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한 마음으로 모여서 그 일들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내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도 그것을 배워서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편한 것, 쉬운 것,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유익들만을 구하는 이기적인 성향들, 이런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래도
너무나도 우리 대구영안교회 감사한 게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대구영안교회가 걸어온 그러한 섬김의 일들을 통해서 많은 격려를 받고 또 많은 칭찬을 들을 때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행했던 모든 일들, 매년마다 해피투게더로 이 지역 어린이들을 섬기는 일들, 그리고 여러 미자립 교회들을 마음 쓰면서 돕고 섬기는 그런 귀한 일들,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일들, 교회 내 아픔을 당하는 분들이 있으면 또 마음을 나누는 일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전체가 다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한 마음으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감사했던 마음이 저의 마음에도 들어요. 이번에도 여러분 단기 선교 갈 때에 무명으로 그것도 이름도 잘 안 쓰셨어요. 무명으로 누구를 위해서 목적 헌금입니다. 그들이 단기 선교 가는 비용을 전액을 다 섬겨주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헌신과 그 섬김을 통해서 가기가 어려웠던 형편에 있는 그런 자녀들도 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어가야 할 삶의 모습들이고 신앙의 모습들인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러한 모습들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에 뭔가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무장돼야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그러한 모습들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나아가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어떻게 이 사랑 없는 세상 앞에 사랑을 던져주겠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한국교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 신앙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는 일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러한 신앙의 내용들을 가지지 못하고 포기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 자체가 너무 마음 아픈 일들인 거예요. 정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신앙의 본질적인 거에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소망의 인내입니다. 여러분, 소망과 소원은 다른 겁니다. 소원은 나의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소원은 나의 욕심이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중심이 됩니다. 소원은 우리가 행하는 것을 향하지만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것을 향합니다. 소원은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더럽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소원은 유한하지만 소망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결코 중단되거나 포기되거나 멈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개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그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고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환난이 우리를 기다릴 때가 있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끓고 살아가며 고통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 소망을 따라 인내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환난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기로에 놓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 찬양 우리 자주 하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여러분, 모든 게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에 절망이 가득 다가와도 우리의 소망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뭐냐?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로마서 5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소망이 부끄러워지지 않아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소망,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향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두고 계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하며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 여러분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교회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행하시는가 봤더니, 자 7절 가서 보십시오.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무엇이 되었습니까?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본이 되었다.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아멘.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을 본받고 또 앞선 교회들의 좋은 신앙의 내용들을 본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받음을 통해서 실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실력 있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사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니다. 다른 이들에게 본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한 분 한 분이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는 본이 되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잘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다른 이들까지 살려내시기를 원하고 다른 이들까지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교회로서 우리 교회만이 아니고 이 지역의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 앞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제가 당회를 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모범적인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곳곳에서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고 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교회를 세워가고 당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모범적인 장로교회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서 정말 이 시대에 무질서해지고 깨지고 박살나버린 교회의 현실들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본이 되는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그 고백을 한 번씩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당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뭐가 정답이지? 뭐가 기준이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막 표류하고 방황하고 있는 많은 교회들 앞에서 대구 영안교회가 기준이 되고 대구 영안교회를 보시오, 저 교회를 따라가면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돼야 돼요.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고 또 뭡니까? 학교를 세워가고 또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믿음의 그 청지기들을 세워가는 거, 이거는 외적인 일이고요. 정말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로 이런 신앙적인 내용들로 성숙해가는 거예요. 주님을 닮은 교회로서 다른 이들에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본이 되는 교회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43년 된 교회, 결코 어리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서 믿음의 실력이 있는 교회로 다른 많은 이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모범적인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대구 영안교회가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